오늘은 야고보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당했을 때 첫째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며, 둘째로는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떠난 영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지난 본문이었던 5장 9절에서는 혀가 범죄하는 이 죄에 대하여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고 말씀한 것을 볼 때, 고난 중에 인간이 범죄하기 가장 쉬운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 이 혀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흔히 불평을 하거나 또 원망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그 선하심에 대해 찬양을 하시나요? 아니면 입술로 범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이 부족함이나 또 나의 실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나의 허물이나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때노라면 정말이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그럴 때 보통 인간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 이 세상을 원망하든 부모를 원망하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게 되죠. 이것이 우리 육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원망해라, 불평해라가 아니라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시련에 대한 그 인내를 살펴보며 그럴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야고보가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독립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특권을 제발 누릴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실까요? 대부분은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상황을 면케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그대로 두는 대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경험해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육체의 가시가 매일매일 그를 괴롭히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해 모든 힘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또 간구했지만
결국 그 육체의 가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지만 인생은 고난의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즐거움의 시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즐거움의 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 고난을 벗어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것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즐거움 중에는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여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병자는 모든 병자, 즉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병든 사람까지도, 정신적인 병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치료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든 병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하기가 쉬운데,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병은 죄를 범하여 생긴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병은 전부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두 가지 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과 또 다른 한 가지 예가 죄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병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죄도 아니라 누구의 탓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당신의 일을 나타나시고자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위대한 메시지를 알리기 위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허용하셨죠. 이렇게 나사로의 질병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죄 때문에, 즉 하나님께 벌을 받아 병들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섭리와 경륜을 나타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어떻게 했죠?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죄 때문이든 또 아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난의 상황과 관련해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고보는 특별히 장로들 청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저 한 개인, 한 성도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가진 공식적인 위치에서 그 병자들을 위하여,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치료를 할 수만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라 라는 것이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흔히 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값이 나가는 귀한 기름이었긴 했지만 상처에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만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1500년대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 의사 앙브로아즈 파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레는 응급처치를 개혁했고 총에 맞았을 때 생기는 그 상처 치료법에 관한 총상요법서를 저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출혈을 막거나 또 특정 혈관의 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실이나 또 클립 등으로 혈관을 묶는 이러한 의료기술인 혈관결착법을 발명하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로써 사지절단술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여 이전까지는 중구난방이었던 이런 수술 세계가, 체계가 없던 이 수술 세계에서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만들어 놓음으로써 외과 의학계의 대개혁을 이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파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근대 외과 학문의 확립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계의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라면 분명 적어도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엄청난 자부심,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그만큼 자만심 또한 대단했을 텐데, 그런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의사는 상처를 치료하고 돌볼 뿐, 병을 낫게 하는 그 힘은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저는 사무실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다가 그만 손가락이 살짝 비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소독을 하고 밴드를 붙였죠. 그리고 나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났을 때는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피가 철철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만히 있고 얼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치료를, 이 병을 낫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가 멈추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요즘 사회에서는 이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든지 간에 자신의 이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또 그것에 대해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관해서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6년 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매우 극심하여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왔었죠.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지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교회에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여 사역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저는 온전히 회복을 할 수 있었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제가 지금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적 같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아픔을 노출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아픔과 고통을 포용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상한 소문을 낼지를 모를 뿐더러, 그리고 그 소문으로 인해 그 성도는 더 이상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밥을 먹고 또 대화를 하는, 또 어디 놀러 가는 그런 친교의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을 돌아보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전심을 다해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를 아시는지요? 그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형제들에 대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율법인가? 아니다. 고백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 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건강한 공동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도 간의 이 죄에 대한 고백은 매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회퍼는 목회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그 아픔이나 슬픔, 그리고 고통, 혹은 약점을 알고서도 사랑으로 덮어주며 기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나의 아픔과 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가서는 자신의 죄를 고하며 낫기를 위하여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큰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피차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성도의 교제는 더욱더 풍성해지며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기도해라, 그리고 고난 당한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17절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본성이 똑같았고 그도 완벽하지 않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매우 겁이 많았고요, 하나님께 불평불만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이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우리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다른 방해물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곧 기도를 드리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일입니다. 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간구가 아니라 간절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목소리로 따지면 사실 한 명보다는 450명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의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들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하지만 열왕기서를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드린 그 믿음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믿음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서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인 만큼 야고보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당한 고난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신일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내년에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간절히 원하며 지금 기도로 목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몬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된 것은, 다시 말해 베드로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진리 안에서 끝까지 거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현재 미혹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그렇게 배역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뻔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그들의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결과라고 선언하고 있죠. 20절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에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 잠시 진리를 떠나 사망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를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건져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혹시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함으로써 자칫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영혼을 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를 드시면서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미혹받은 그 믿음의 가족들을 진리 안에 다시 거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여러분, 성도는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연약한 자들은 이내 곧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쉽게 넘어지곤 하죠. 심지어 이단에 빠지지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리에서 잠시 떠나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 책임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된 자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연약하여 시험에 당한 사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등지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는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볼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시험에 든 그 부족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긍휼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병든 자보다 더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기꺼이 기도하고 긍휼도 베풀어 주는데, 반대로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며 비판하며 용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끝까지 기도를 해 주어야 할 대상은 바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 연약하여 시험에 빠진 사람들, 지금도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여러분 중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이길 힘을 주시어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병든 자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위를 돌아보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요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